할렐루야, 9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리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르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이후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힘은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 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는 모습과 그에 반해 점점 쇠락해져 가는 사울 가문의 모습을 비교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의 첫 증거는 다윗이 낳은 아들들을 소개하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점점 다윗 가문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둘째로 사울의 진영의 분열입니다. 사울이 죽자 그의 최측근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를 취했습니다. 사울의 첩을 취한다는 것은 아브넬이 사울의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분을 내게 되는데 아브넬은 도리어 당당히 이스보셋을 몰아붙입니다. 그러자 이스보셋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균열은 더 큰 균열을 불러오지요. 이렇게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 아브넬은 다윗에게로 전향을 하며 그와 협상을 벌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브넬에게 자신을 보러 올 때에는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미갈을 취하는 것은 곧 자신이 사울의 적법한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사울의 집이 점점 쇠락해지고 반대로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약속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또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들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음, 그 정신은 지키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 사랑받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다윗이 강성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다윗이 점점 인기를 구가할 때 사울은 이런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 도망을 치던 다윗은 몇 차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하며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이미 적군의 손에 의해 죽었으며 그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도망자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 어찌 그 마음에 사울에 대한 미움, 증오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러한 마음들이 자신의 마음밭에 뿌리 내려 열매 맺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윗과 사울의 가문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지요. 다윗은 강성해지는 반면 사울의 가문은 쇠락의 끝을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해서 우리 삶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윗 가문의 강성함은 다윗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신뢰한 하나님을 우리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삶에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같은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의 집안이 쇠락해지고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 그 약속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그 약속에 신실하게 임하고 있는지, 아니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게 하셨으며 또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처럼 강성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